오늘 말씀 제목은 너의 삶에 빈 그릇을 채우리라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핸드릭 형제님을 위해서 좀 천천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물어보십시오. 우리 경선자매가 통역해 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듯이 한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목사, 파스토, 그런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여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죽은 어린이도 살리고요. 그리고 가라앉았던 도끼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된 물도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마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였죠. 그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만 보니까 많은 당대의 제자들, 학생들이 쫓아다녔어요. 그죠? 오늘날도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학교에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당대에는 학교는 없었지만 그 스승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스승의 믿음과 신앙을 배우는 그런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게요,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리고 따라다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안에 재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정불화 생기고 자녀들은 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거죠. 오늘 4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요, 그가 죽었대요, 이미. 근데 그가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믿고 그것도 잘 믿고 경외, 아주 존경하고 휘플리시하고 이렇게 좋아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가족에게 아빠가 죽은 가정 어떻게 살지 눈에 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다가 망한 가정은 그 주변에 친척이나 이웃들이 또 손가락질을 하겠죠. 아무튼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가 돌파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이 그 위기의 돌파구가 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다 망한 사람이 세상 사람 찾아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조롱만 당하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믿다가 이 꼴 된 거 선지자여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가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냐? 두 아들이요, 종으로 지금 팔려갈 지경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종으로 팔려간다. 이건 진짜 심각한 지경이죠.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 못 가도 살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자녀가 이제 노예로 물건처럼 상품처럼 여겨지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 지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신학교를 갈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요,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곳곳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후보생들 먹이십니다.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느 구석에서 훌쩍훌쩍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먹이십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보려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가 살았겠죠. 훌쩍훌쩍거리면서 하나님 당신 자기 가족 책임질 줄 알고. 이 남편은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모든 가족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앙, 교회, 예배, 성경 읽기. 아내는요, 가족이 먼저죠. 제가 보면 우리 아내랑 살아보면요, 우리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 아이들 오늘 생일인데 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돈이 없으면 그거 없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없어도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근데 우리 아내는 여보 쌀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적어요. 애기 학원 보낼 그거 돈 없어요. 생일옷 없어요. 국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혼 생활 해보니까 부부 아내의 마음이 그래요. 남자들은요, 결혼 생활 해보면 무뎌요.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신앙, 믿음 이런 자세로 가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 굶고 있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34살 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산 집이 어디냐? 반지하방. 월급을 얼마 받았냐? 제 기억에 지금 44만 원.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44만 원 받았어요. 2005년도에. 우리 여기 돈은 한 500불? 또 안 되겠죠? 아니죠? 한 300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뭐 했냐? 교회 정식 전도사도 아니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전도사는 토요일 날만 해요. 그러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다른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건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 보고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쫄쫄이 가난데. 그런 저와 결혼해준 아내가 대단하잖아요. 월급 44만 원에 34만 원짜리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TV도 없이 냉장고 하나와 뭐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암담했죠, 사실은. 근데 아내는 그러는 거죠. 여보, 뭐 없어요? 여보, 우리도 뭐 데이트 한번 합시다. 여보, 나 오늘 생일인데 옷 한 벌 사고 싶어요. 그러면 옷 한 벌을 진짜 몇 년 만에 한 벌 사줄 수밖에 없는.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아내가 진짜 아기 없을 땐 그게 가능한데 아기들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엄마의 책임 때문에 더 닥달합니다. 여보, 신앙으로는 못 살아. 제발 현실을 좀 봐요, 현실을.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밥 먹을 집, 어디 가서 돈도 좀 벌어와요. 이게 아내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되는, 싸움이 되는 갈등의 요소인 것 같아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더 그렇습니다. 무뎌요, 신학생은.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달려온 거죠. 선지자 엘리사요, 당신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모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당신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능력 많다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묻냐면 2절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름 딸랑 하나 있습니다.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전쟁입니다. 전쟁. 고군분투예요. 이 기름 한 병이요, 이 선지자 생도 제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아갔던 고군분투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흔적이에요. 아파트 한 채 남긴 거 아니에요. 예? 롤스로이드 벤츠 차 한 대 남긴 게 아니라 진짜 요만한 그릇에 기름 몇 방울 남긴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남은 그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했다, 사랑했다, 그 흔적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 하나님 믿었잖아? 그래, 뭐 있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준 게 뭐니? 기름 요만큼. 근데 그게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5,000명을 먹이실 때 너희들 안에 지금 뭐 있니? 다 놓고 버리고 가족 버리고 쫓아온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니? 했더니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멸치 2마리,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래, 거기서부터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제목이 너 삶에 빈 그릇을 내가 채우리라, 이거 아닙니까? 빈 그릇뿐이에요. 남은 건 기름 요만큼입니다. 이게 아픈 흔적입니다. 아픈 흔적이죠. 빵, 떡, 김치 한쪽 없고 피자 한쪽 없고 딱 기름 한 병, 아니 한 그릇, 한 종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겨진 그 아픔의 현실, 남편은 죽고 아들은 팔려가게 된 그 현실이 보통 현실입니까? 근데 그 현실이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네가 아는 모든 이웃의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와라. 이 얘기합니다. 뭐예요? 너의 그 빈 그릇에, 너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 믿다가 패망한, 쪽망한, 그 멸망한 그 자리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쏟아 부으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빈 그릇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경외해보고 쫓아가다가 곧 쫄망한 또는 쫄망한 것 같은 그런 빈 그릇 있냔 말이죠. 그때 다른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해결 방법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아무 때나 바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인생, 선교사 인생, 저도 보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뭐 풍성하고 뭐 이런 것 없어요. 요 넥타이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건 제 생각에 한 7년,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화려한 거는 15년 된 넥타이인데 너무 생빙으로 잘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도 풍성하진 않은데 그게 목회자의 인생이에요. 이런 거 사모하고 좋은 거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결심,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약속, 그걸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좀 부족하고 바보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냐? 이 빈 그릇이 나한테만 있냐? 사실 이웃에 보니까 빈 그릇 다 있잖아요. 너는 가서 이웃에서 모든 빈 그릇을 가져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 제자 집에만 빈 그릇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살아도 인생들은요, 그 인생이 빈 그릇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빈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 빈 그릇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여기 온 우리 핸드릭, 그리고 여기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삶 안에, 그 인생 안에 다 빈 그릇 있습니다. 그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채워진단 말이죠. 그걸 사람에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종로로 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빈 그릇 채워줄 때 무료로 채워줍니까? 돈 줘. 돈 없어? 몸 줘. 몸 없어? 그럼 뭐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빈 그릇 가져가면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죠. 누구든지요. 모든 이웃에 있는 빈 그릇 다 가져와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린다고 우리 인생 안에 항상 해만 뜹니까? 이번 주 한 주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믿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출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일 가득했습니까? 아니죠. 외롭고 고독하고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깜깜해요. 자기 인생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학교 가는 둥 마는 둥. 그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따지고 보면 빈 그릇이라니까요. 내가 맨날 우리 아들한테 야 게임 좀 그만해. 네 인생에 좀 빛 좀 찾아라. 비전을 찾아라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제 인생도 빈 그릇이 있다니까요. 채워지지 않아서 깜깜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것 좀 어떻게 채워지면 좋겠는데 안 채워지는 그것. 근데 그 빈 그릇이 있어야, 그 낭패가 있어야, 그 좌절이 있어야, 그 절망이 있어야 계속 나오는 기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좌절이 있는 그 빈 그릇이 있어야 오늘 말씀해 보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기름병, 네가 하나님 경외하다 남은 요만큼의 병을 따라봐. 빈 그릇을 가져다 따라봐.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부어봐. 계속 나올 거야. 채워지는 기름, 계속 나오는 기름을 언제 맛본다고요? 하나님 믿다가 낭패한 그 흔적의 자리, 그것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 채워주는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인생은 이런 낭패가 없는 인생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남 있다가 낭패해. 남 있다가 망할 수 있어. 남 있다가 네 남편 죽을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제발 경외한 만큼은 버리지 마. 반드시 그 빈 그릇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배로 축복해 줄 거야. 그 남편은 이거 보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고 죽은 거예요. 기름, 그 계속 나오는 기름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름은요,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일꾼, 세울 때 그 기름을 붓죠. 왕이랑 제사장과 선지자에게요. 그리고서 영적 사명, 하나님의 영적 능력, 하나님이 너와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붓는 게 기름이에요. 그런 은혜의 상징이 기름인데, 기름에는 제가 또 보니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를 돕느라고. 보니까 기름은요, 향신료가 아니에요. 기름으로 음식을 요리하면 그 요리 재료의 맛을 제가 느끼기엔 그대로 살려주는 것 같아요. 불에 요리를 그냥 태워버리면 요리가 타. 스파겔도 타고 당근도 타고 호박도 타고. 근데 거기에 기름을 살짝 칠해가지고 굽면 타는 게 아니라 그 본연의 맛이 살면서 코팅되면서 그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야, 이 기름 봐라. 그 당근이라고 하는 재료의 현실과, 그리고 그 재료의 현실을 감싸주는 기름, 위로자 같은 거예요. 불에 타야 되는데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게 기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요리사는 아니니까 정확한지 모르는데 제가 요리 조금 해보면서 느끼는 게, 기름 없으면 안 되겠더라. 재료 다 태우기 싫으면 기름 침라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기름은요,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면서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료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당근과 호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대로 세상 살아가잖아요. 우리 탑니다. 우리 껍질 벗겨져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똑똑하고 이디 같은 사람 많습니까? 악인이. 그런데 이 기름은 나와 세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상 살아갈 때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름을 몇 절이죠? 7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선지자여, 기름이 계속 나와서 이걸 다 모든 그릇에 채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이제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많이 빌려온 빈 그릇이요. 저는 그게 평상시 그 사람이 이웃과 관계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이웃과 관계를 못했으면 그릇 몇 개 못 빌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웃과 그 믿음 생활 속에서, 가난 생활 속에서도 관계를 잘했으니까 쏟아지는 많은 그릇들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채워지는데 그 관계의 그릇 속에 기름을 채우고 이걸 갖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 판 돈으로 다시 빚을 갚아서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 팔고 남은 그 몇 안 되는 기름 가지고 그제서 살아가는 거예요. 빚 갚고 팔고 현실에 다시 돌아가서 그 네가 피해왔던, 피하고 싶었던 현실로 다시 들어가서 그 기름으로, 남겨진 기름으로 살아가라.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했더니 그래? 그럼 너 일로 와 하고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러면 부자 돼. 그래? 너 이제 문제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다시 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팔고 빚을 갚고 그래서 남겨진 그 기름으로 다시 지혜롭게 생활해.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이 너 안에 부어졌으니까. 이 놀라운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이 받은, 여기서 받은 이 기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너의 빈 마음의 빈자리에, 인생의 쓴 자리에 내가 내 기름 채운다, 이 얘기로 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왔어요. 빈 마음으로. 거기에 채움을 당하면 다시 세상 돌아가서 그 채움받은 거로 우선 팔고 그 다음에 빚 갚고 그리고 남겨진 그 은혜 가지고 다시 내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종이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으로 다시 보내세요. 한없이 기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다시 현실로. 그러나 더욱 이웃과 영적인 관계가 풍성하겠죠. 이웃도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쫄딱 망한 집이 왜 그릇을 다 가져가? 그러더니 그릇 안에 기름이 쏟아져 담겨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삶이 풍성히 흐르고 있잖아요. 가난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받는 자, 저 가난뱅이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 이것처럼 힘 있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여서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사랑의 흔적에 그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기름이 나오는 집,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는 집,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는 집. 살다 보면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이런 고통, 고난 있는가? 왜 이런 빈그릇 있는가? 왜 나는 빈그릇 인생인가? 나만 있는 것 같다 할 그때에 다 보니까 다 빈그릇 있잖아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서부터 읽으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엘리사가 어떤 여인의 섬김을 받아요. 그 여인이 맨날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음식을 해주네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나무 움막 집을 지어줬어요. 엘리사가 길을 갈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거기 집에 머물러서 음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뭐 하나 복 줘야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늙은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줍니다. 예언을 해가지고 축복해줘서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 한 10살쯤 돼가지고 밖에서 놀다가 머리에 무슨 병이 생겼는지 갑자기 아야 아야 하더니 죽은 거예요. 엄마 무릎 앞에서.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달려갑니다. 미치겠는 거죠. 달려가가지고 막 뛰어오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을 딱 보면서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평안하냐? 야, 네 아들은 괜찮냐? 네 남편은 괜찮냐? 너는 괜찮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능력 많은 사람이 안부를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슨 문제든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보면서 야, 이 아내가 정말 필요한 아들을 주고 나서도 그 아들을 데리고 살아갈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염려 걱정이 많을지 문제를 맞닥뜨릴지 알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오지? 큰일이구나. 어떻게 하지? 내가 못 도와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제가 목회자와 성도로서 만날 때 여러분 좋아서 웃고 그러는 것 속에서도 항상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평안한가? 그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항상 궁금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이 녹록치 않은데 저 웃고 있는 저 성도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닐 텐데, 예? 예? 그 성도의 마음 좀 하나님, 나는 모르잖아요. 제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 여인도요. 그런 축복받은 여인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선지자한테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음식 해줄 때 뭐 축복받으려고 해줬습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아들 당신이 주고 나서 그 아들 이렇게 죽게 하려면 뭐하러 지금 아들을 줬습니까? 10년 전에. 그러면서 그냥 엄마의 하소연 또 나오는 거죠. 신앙과 현실에서 현실 가득한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다 쏟아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고. 왜 줬다 뺐냐고. 그러려면 왜 줬냐고. 이게 하나님이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소연과 그 감정, 그 엄마의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예? 그 엄마의 그 날카로운 불평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고치고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오늘날 이런 기적이 오늘날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소연할 때, 날카롭게 비판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 현실 알지. 안다니까 세워줄게. 말만 해. 하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만 고난 있는 거 아닙니다. 나만 빈 그릇 있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가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기름 쏟아지는 기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 제자, 그래? 이 기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부어라. 그러면 기름 계속 한없이 나올 거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있잖아요. 엘리사가 저는 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기름 안 부어? 예?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기름 쫙 쏟아내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다 공급해주면 가난뱅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요, 왜 자기 기름을 안 부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거라는 거예요. 다 기름이 필요하다. 다 빈 그릇이 있다. 나 혼자 채워지면 그거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나 혼자 채워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기름을 나오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현실에 그 기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그 능력 가지고 뒷자리에서 자기 기름을 쏟아내고 자기는 고기 반찬에 스파게티에 양식 먹고 있으면 이 엘리사, 이게 엘리사입니까? 근데 정말 그런 기적을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똑같이 산단 말입니다. 그 능력 많은 선지자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신앙과, 결론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 많습니다. 그게 빈 그릇이에요. 불일치, 그 곤고한 현상, 상황,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메마른 땅, 근데 그게 빈 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기름 떨어지는, 기름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경외한 사람은 채워주십니다. 엄청 풍성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 현실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맛봤지? 난 너의 보호자야, 이 정도의 은혜. 근데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 은혜 받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되거든요. 인생의 어느 나침판을 어디로 고정하고 가야 할지를 알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만 고난 겪는 건 아니고 다 겪고, 믿든 안 믿든 빈 그릇 다 있습니다. 근데 내 빈 그릇은 하나님께 가져가면 채워주십니다. 빈 그릇을 여시고 알리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름이 채워질 거고, 돌보심의 기름이 채워질 거고, 책임짐의 기름이 채워질 거예요. 내 빈 그릇은 그래서 유용하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빈 그릇은 나와 하나님만 압니다. 다 없고, 다 메말랐고, 다 떠났고, 남겨진 이것 하나에 채워질 이 자리, 채워줄 이 하나님의 몇 방울의 기름,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화려하지 않고 이 정말 흥분되지도 않는 교회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야채를 보호하듯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기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명의 기름, 은혜의 기름, 그리고 축복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를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때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사람 속 안에는 아내라고 하는 현실이 있고 남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항상 다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을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걸 보듯이 우리 성도 각 인생 가운데 아내라고 하는 현실, 남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혼하지 아니하고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 사랑의 빈그릇, 사랑의 종짓기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한오버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북한의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 세계에 진짜 하나님의 기름을 사모하고 자기 인생을 짜서 남기는 그 빈그릇과 기름을 사모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유업으로 내려주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